매년 추석 명절에 대이동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도로에 고향을 오고 가는 그 도로에 허비하는 돈이 약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향 내려가는 것을 아마 포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도로들마다 많은 차들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그 명절 문화 때문에 이렇게 추석 때가 되면 또는 설날 때가 되면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디 좀 쉬고 싶은데 날은 덥고 쉴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금방이라도 그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고단함 가운데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무성한 커다란 그 오리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반가워하면서 그 나무 그늘 아래 가서 쉬게 됐어요. 땀을 식히면서 쉬게 됩니다. 그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 이제 앉아서 쉬게 되니까 피곤함도 이제 좀 사라지고 무더위를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식어가니까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화제가 지금 자기들이 쉬고 있는 그 나무에게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친구가 여보게 이 나무라는 거는 원래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데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아닌가? 정말이지 이런 나무는 쓰나마나한 그런 나무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한 친구가 옆에서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이건 어디 번듯하게 똑바로 서서 벼에다가 큰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또 이 나무를 가공을 해서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이 정말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 같네. 하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그 오리나무 때문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무더위에 지쳐 있었다가 이 오리나무 덕분에 거기 그늘에 피해서 그 더위를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 땀이 식고 시원해지자마자 그 고마운 마음은 없어지고 오히려 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요나서 4장에 그 박넝쿨 이야기. 사람들은 자기의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사람들의 말에는 그런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보다는 늘 그 반대의 표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늘 불평과 불만거리만 계속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추석이지만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는 이 추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마음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옛말부터 이제 추석을 한가위라고 그랬죠? 한가위.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음력으로 8월의 한가운데, 8월 15일을 말하죠. 이때쯤 되면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는 철이 되고 또 농경사회에서는 최고의 풍요함을 누릴 때가 바로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런 풍요로움이 조상신의 은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익은 열매들을 거두어다가 먼저 조상신에게 바치고 나서 이거 이제 친척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마음씨, 이것이 바로 한가위를 보내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졌고 국가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인들밖에 없어요. 간혹 보이는 젊은이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 노동자. 모든 사람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절이면은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부모님들이 계시는 고향으로 모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대가족 제도의 향수를 즐기게 됩니다. 그것이 명절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문화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아마 되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문화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의 핵심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덕을 베푼 조상신에 대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 일가 친척 간에 모여서, 이웃 간에 모여서 그걸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 명절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들한테 조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신의 반열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조상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상신은 신의 반열에 있기는 하지만 하위에 있는 좀 계층에서 좀 아래 계층에 있는 그런 신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분명 조상들도 신의 반열에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신을 잘 모셔야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조상신을 잘 모시면
그 조상신들이 우리들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잘 보살펴 주셔서 형통하게 하게, 또 풍년이 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이 바로 이 풍년과 가정의 대소사의 형통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효도와 형통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기 전에 이제 제주,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주체자, 대개 장손이 되겠죠? 제주가 문 밖에 나가서 그 조상신을 이제 모시고 들어오는 행사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이제 제사 드렸던 곳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모두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문을 닫아놓고, 그러면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조상신이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그 자손들은 문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이 죽은 영혼, 죽은 사람이 산 사람들의 세상, 산 사람들의 삶을 간섭한다면 그러면 세상이 어떨까요? 제대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 치고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되어야죠. 어떤 사람 치고 내 자손이 고위대작 되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고관대작이 되어야죠. 아니, 어떤 자손, 어떤 조상이 내 자손들이 평화롭고 번영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조상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산 사람의 세상을, 산 사람의 영역을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상으로 가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영적 세상, 영의 세상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으로 옮겨서 사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유한한 삶, 8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유한한 삶을 살고 모두가 죽게 되어지지만, 이제 영혼들이 사는 영적 세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는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세상은 어디? 우리는 그 영적 세상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 따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제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영적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곳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모든 먼저 죽은 사람들, 우리 조상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모든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은 영원히 여전히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적 피조물로서 존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조상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었던 이 농사와 풍년, 이걸 누가 주관합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그 일기와 기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와 기후를 누가 주관합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이 기후와 일기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오는 것은 조상신의 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에 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도움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조상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조상을 신으로 승격시켜서 그 조상신에게 풍년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자, 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효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돌아가신 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에 무엇이 드시고 싶은가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리고 드시고 싶은 것 맛있게 해드리고 사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조상을 통해서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추석 명절인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세이집에 실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다음 설교 시간에 내가 얘기를 들려줄게 라고 약속을 한 얘기인데, 자, 이런 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아픈 곳보다 아프지 않은 곳이 더 많다면 건강하다.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할 이 세상에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에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8% 상위권 안에 드는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당신은 훨씬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8명밖에 모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과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쉽고 서운하지만은 오히려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는 조용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추석은 농부들의 축제의 날이죠. 1년 동안 땀 흘려 얻은 첫 곡식을 추수해서 그걸 하늘을 안고 하늘을 우러르며 감사하면서 그 첫 열매를 조상에게 바치는 우리 민족의 소박한 감사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고향을 찾고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 간의 우애를 다지는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고 조상의 날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그래서 1년 내내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지. 답답한 일, 속상한 일뿐이 기분 나쁜 일.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25만 원씩 다 나누어 주는데 상위 88%까지만 주고 그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안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25만 원씩 이제 다 해당돼서 받으셨나? 나는 해당자가 아니라 그래서 못 받아요. 내가 대한민국의 상위 12%에 드는 재벌이 안 준대, 나는.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부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그냥
뭐 안 주던 거 그냥 주는 거니까 받으면 즐거운 건데 안 준다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좀 썩 좋지는 않더라고. 근데 아무튼 뭐 좀 묘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녁에 어젯밤에 제 지인들 이렇게 몇몇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다 못 받았더라고. 다 해당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상위 뭐 88%까지만 주고 그 12%는 해당이 안 돼서 재산이 많아서 뭐 안 준다 그러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정부 발표가 맞는 얘기인지 정말 88%를 준다고 말은 하고 한 60% 주고 나머지 38%는 자기들이 빼돌려가지고 비자금으로 쓰려고 그러는 건지 뭐 어쩐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못 받아요. 자영업자들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망하고 자살까지 하고 근근히 버텨내는 그 자영업자들로 자기들도 하나도 못 받았대요. 소득세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88%를 줬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렇게 과거처럼 그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맞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즐겁지 않아도 즐거워하도록 해야 돼.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안 줘도 즐거워해. 다행히 또 뭐 경기도민은 그 상위 12% 못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25만 원씩 또 준다. 뭐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소고기 사 먹어야지. 명절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돌아가신 조상들 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다 영혼들이 사는 그곳에서 또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을 사는 거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근원도 생각해보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과 어른들의 심기를 잘 살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또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화목함으로 추석을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보다 앞서 또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주변을 돌아볼 때는 속 터지고 분통 터지는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즐거운 날로 그렇게 보내셔서 주님의 위로함과 복을 받는 그런 추석 명절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한 그리고 기분이 들뜨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또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의 명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를 묵상해 보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명절을 또 맞이하고 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